돌보심이라. 아멘.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염려, 근심, 걱정 떠날 날이 없어요. 성령이 계신데 항상 두 마음이 싸워. 그렇죠? 요즘에 그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백신을 맞는데 다 똑같아. 우리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이나 다 똑같아. 또 제가 이렇게 백신을 맞으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 저보고 목사님 괜찮아요? 묻는 분들, 그분들도 다음 주에 백신을 맞거든요. 또 내 친구도 다음 주에 백신을 맞거든. 근데 이게 가끔씩 이렇게 문제 있는 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서로 기도하고 또 도와주고 그럽니다. 근데 뭐 주변 환경이 우리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답답함, 슬픔 이런 것이 떠나질 않아. 그리고 또 우리의 짐, 그 무거운 짐. 조금 전에 우리 337장에서도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야, 교회 부흥되겠어요. 아이 진짜 오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봐. 저분들이 짜고 나왔나 봐. 기분이 너무 좋아요. 감사하고 기도한 보람도 있고 또 인생의 길 참 그쵸. 인생의 길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나 홀로 앉아서 참 슬퍼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이런 길. 또 원수도 있어요. 그렇죠? 원수 문제도 있고. 그렇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처럼 교회를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이게 다 원수지 뭐. 베드로전서 새벽기도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 그렇다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저들을 심판해달라고 또 기도할 수 없어. 또 그분들도 중에서 막판에 예수 믿고 죽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요.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염려 문제, 또 인생의 그 어떤 그 길, 짐 이런 또 원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좀 잠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성경을 몰라서 염려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염려하지 마라 하는 말씀 알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 알아. 근심 걱정하지 마라 하는 거 알아. 근데 염려가 돼요. 그렇죠?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서도 보면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제가요 역시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 제 설교 들어가서 봐요? 예양교회에서 제가 유튜브에 설교를 올려놓는데 우리 장로님하고 저 기원 형제하고 올려놓는데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어. 그런데 제일 많이 본 설교가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제가 언젠가 했던 그 설교를 제일 많이 봤어. 그래야 500명 미만이요. 어떤 사람 한 번에 1000명, 2000명 이렇게 보고 뭐 큰 교회들은 뭐 수만 명 보는데 그렇죠? 혹시 유튜브에 보면 그거는 저한테 계속 뜨대. 이것이 당신 설교 중에 제일 많이 이렇게 클릭한 설교입니다. 뭐 그런 것처럼
제일 많이 본 게 마태복음 6장 염려 설교예요. 염려. 여러분들이 주일날 낮에 설교 끝나면요, 꼭 한 번씩 클릭 좀 해줘. 그러면 어우 많이 보네. 그렇잖아, 그렇죠? 우리끼리라도 자축해야지. 근데 우리 중에 아직도 구독을 안 하는 분들이 있어. 예양교인들 중에 많어. 저 고창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부부가 가끔 저한테 전화해. 목사님 잘 계셔. 괜찮아. 잘 먹어.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데 가끔 엿도 보내주고 배추김치도 보내주고 그래. 그래서 내가 어이 장 목사님 제 설교 들어? 그랬더니 안 듣는데요. 자 온라인 유튜브에 가면 예양교 이경 치면 설교 나오니까 들어? 네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구독하고 들어. 구독하고 들어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이쁘잖아 그치? 농촌교회야. 교인도 몇 명 없어. 내가 선교비 20만 원 보내줬어. 할렐루야. 잘했지 그치? 이분들이 감동 먹어요. 그러니까 자기 사모하고. 지난번에는 지금도 우리 이호선 목사님 사모님은 제 설교를 그렇게 꼬박꼬박 들어.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고맙다고 밥도 사줬어. 밥 사먹으라고 내가 10만 원 보내줬어. 그쵸? 참 은혜요. 그치? 사람이 인지상정이잖아. 그렇지? 조금 못한다고 그러지 말고 이왕이면 어려운 시대잖아. 지금 잘했다. 잘했다. 그렇게 칭찬해주면 얼마나 좋아.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쵸? 이렇게 구독 좀 하고. 구독하셨지? 안 했으면 아직까지 안 했으면 회개하고 오늘 당장 가서 구독하고. 그쵸? 내가 예배 끝날 때 우리 방송 일하는 우리 규현 형제 보고 물어봐. 형제 어떻게 오늘 몇 명 들어와서 예배 드려? 이렇게 물어봐. 내가 있죠. 저 형제한테 내 용돈 이렇게 자주 줘요. 규현이한테 내가. 엊그저께 격리되고 나왔다고 기분 그치? 기분으로 용돈도 주고. 그치? 나는 또 작지만 할 일 해. 우리 서로 사랑하고. 그쵸? 그러면 행복하잖아. 그렇지? 제가 오늘 잠언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구제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더라고. 잠언을 1장에서 지금 이렇게 9장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읽는데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말씀이 참 오래간만에 이렇게 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리바이벌 되더라고요. 살아나더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거기까지는 알아.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런데 그리고 계속 읽어보니까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이 지혜를 무시하고 사는 것. 그 내용에 대해서 그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크루즈업 엎드는 게 달라요. 어떤 때는 다른 부분이고 어떤 때는 막 잠언 읽을 때 말씀이 이렇게 계속 주제가 돼요. 이번에는 이상하게 그렇게 지혜가 이렇게 주제가 돼서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더라고. 막 쪼벅쪼벅 걸어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요 염려가 떠날 날이 없어. 성경 말씀을 몰라서 염려하는 거 아니야. 우리 목사님들이 믿음이 설교하니까 좋은 것 같은데 꼭 그렇지도 않아. 오히려 저기 계신 저런 어른들이 믿음이 나보다 더 좋다니까. 여러분 저는 설교자고요. 듣는 사람은요. 설교를 듣고 아멘 하잖아. 그치? 나는 아멘 안 해. 그냥 설교만 선포하지. 그러니까 설교자보다 듣는 자들이 훨씬 더 믿음이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들을 때마다 그렇잖아. 한번 크게 해봐. 시작. 그렇잖아. 그러니까 훨씬 나보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설교 듣다가
어떤 말씀에 막 꽂힐 때가 있어. 그러면 그 말씀은 생명이 되고요, 복이 되고요, 응답이 돼요. 근데 설교한 사람은 몰라. 오늘 또 우리 김윤호 성도님 식당 하시잖아요. 새로 나오셨는데 지난 수요일 날 이렇게 자전거 타고 가시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 알아봤어. 미안하더라고. 뭐라고 이제 누구시오? 뭐 쉽게 말하면 그때 목사님 저요 김윤호 그분이. 그러면서 우리 남편이 저보고 이제 교회 가는 거 허락했어요. 그렇죠? 내가 미안해서 그러면 내가 밥 먹으러 한번 갈게요. 그래 오늘 이제 우리 4명이 밥 먹으러 갔죠. 갔더니 돈 안 받으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받으세요. 그래야 우리가 다음에 또 오지. 돈 안 받으시면 못 와요. 아유, 제가 대접할게요. 그래서 아니라고 받으시라고. 제가 이겨요. 감사해 먹고 그리고 왔는데 새로 나오신 분 3부 예배 때. 근데 이분이 지난 주일날 은혜를 엄청 받으셨나 봐. 눈이 빨갛게 울고 가셔. 빨간할 정도로. 그러면서 저보고 목사님 저 은혜 잘 받아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설교 듣는 사람이 저는 설교하면서 내가 눈물을 흘릴 정도로 은혜 못 받았거든. 근데 그분은 엄청 은혜를 받았어. 오래간만에 지금 3주째인가 4주째 우리 교회 오셨는데 새로 나오셔서 옛날 신앙 잊어먹었던 거 이거 회복하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워. 여러분도요, 다 안다. 이거 오늘 접으세요. 그리고요, 뭐 해 아래 새 것이 있나? 그것도 접으시고 오늘부터 부부지간에도요 서로 이렇게 제가 바랄 때는 좀 신선감 있게 처음 보는 남자고 처음 보는 여자다. 그렇게 좀 살아봐. 아멘. 어쩌다 이 인간 만나가지고 오죽하면 요즘에 말이죠. 남편 얄미워가지고 죽으라고 칫솔에다가 낙스 타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다가니 걸렸어. 참, 신랑들 조심혀. 우리 신랑들 조심이야. 아내한테 잘해? 낙스 탈 수가 있어. 또 아내들도 남편한테 잘해. 무시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성경에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그치? 오늘 자꾸만 3000% 자꾸 말씀이 빠지는데 이렇든 저렇든 은혜 받고 가시면 돼요. 그렇죠? 안다. 이거를 끝나지 마세요. 성경에 염려하지 마라.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 할 때에는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책임져. 애가 장난감 안 사줘가지고 울어. 옛날에 우리 아들이 누가 그랬나 봐. 쪽박기는 돈이 많이 생긴다고. 쪽박기. 우리 둘째 아들이 귀가 이렇게 오므라졌어. 그때 애가 돈 없다고요. 어느 날 귀를 막 잡았대. 쪽박기는 돈이 많이 생긴다고 그랬는데 다른 돈도 없다고. 그렇죠? 지가 돈 없는 거 아니요. 아마 어린 꼬마가 무슨 돈 있어. 걔가 부모가 돈 주면 있는 거지. 그치? 아들아 염려하지 마라. 아빠가 엄마가 책임져 주겠다.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요즘 뒤에 나오는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다 안다.
목사님 설교 그거 옛날에 또 하셨네. 다 안다. 이게 교만이야. 저도 마찬가지야. 제가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건요. 제가 그래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어요. 설교는 큰 소리로 해놓고요. 막상 제가 일당하면 저는 이렇게 마음이 약해요. 그러면 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약할 때 곧 강합니다. 이런 말씀들이 자꾸만 들어와. 그리고 이겨. 그리고 요즘에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감사를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그렇죠. 오늘 또 제 여동생이 그러더라고. 오빠 내가 예한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다고. 근데 저 여동생만 그렇간 저희 어머니도 우리 형제들도 우리 교인들도 그렇죠. 전화해 보면요. 정말 저보다도 그분들은 자기 교회에서 기도할 때 얼마나 제가 생각나겠어. 그렇죠? 제가 얼마나 불쌍하겠어.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 다 알아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나 말씀은 그대로 순종하고요. 믿지 못하는데 자신에게 가슴을 치며 회개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오늘부터요. 염려 이제 내려놓고 가세요. 염려한다고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고 염려한다고 되는 일이 없어. 그냥 맡기세요. 맡기세요. 그래서 내 염려를 맡기라. 그래서 첫째, 염려를 맡기고 살자 그 얘기예요. 그러면 주님이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 길을 맡기고 살자는 거요. 자, 시편 37편 5절을 다 찾아봐요. 본문을 이제 본문을 접지 않아도 돼. 시편 37편 5절 다 펴봐요. 시편 37편 5절. 참 염려가 많아요. 우리 자녀들이 군대 가서 그것도 염려. 참 목회자는요. 진짜 염려가 하루도 끝날 날이 없어. 진짜 호사다마야. 아무개 교회는 기쁘지만 아무개 교회는 슬프고. 그렇죠. 우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두 번째는 길을 맡기라. 시편 37편 5절. 시편 37편 5절 시작.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까 네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너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돌보는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길이잖아. 아까 찬양 불렀죠.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우리 길이요. 길. 연세 드신 어른은 연세 드신 어른대로 길이 있고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길이 있고 사업에도 길이 있고 그렇죠. 또 우리 그 직장에도 길이 있고 또 사람의 그런 삶의 길이 있어요.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랬어요. 시편 37편 5절. 잠언 16절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사업의 길, 인생의 길, 직장의 길, 생명길 이거 다 주님께 맡겨야 돼요. 첫째 염려를 맡기고 둘째 길을 맡겨야 돼. 길이 우리가 세우는 계획이잖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길. 우리 목회자는요. 시간이 내 거 같은데 내 게 아니야. 오늘 또 이렇게 보면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교회를 왔다 가셔. 그럼 오셔서
꼭 인사를 하고 가시네. 그러면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를 해야 돼요. 안 오면 또 목사님이 내가 왔는데 앉았다 일어나지도 않는다고. 차라리 수천 명 목회하면 그런 거 없어. 필요한 사람만 만나고 비서한테 얘기해서 오늘 이렇게만 하겠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 나오던 어떤 자매가 저 은혜와 진리교회 다녔는데 목사님 면담을 신청했어. 근데 몇 달이 돼도 면담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험 들어서 교회 거기 다니다가 안 다니다가 우리 교회 왔잖아요. 그렇죠? 시험 들어서 온 거예요. 목사님 한번 만나고 싶은데도 나 같은 사람은 만나주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맨날 만나는데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아. 거기는요 목사님 한 번 만나면 대통령 만나는 것만큼 어렵다니까. 다 안다고요? 그러니까 신선감이 없으니까 은혜도 없는 거예요. 맨날 보니까 뭐 목사님 뭐 그렇지. 그러지 말고 저도 맨날. 근데 여러분 맨날 만나는 사람이 소중하다는 거 알아야 돼요. 아멘. 오늘 또 우리 조영원 집사님이 오래간만에 교회를 오셨더라고. 운동하고 가시면서 커피 잡수시러 딱 오시니까 제가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집사님 코로나 시대에 진짜 못 뵀다가 교회 들려서 커피라도 잡수고 가시니까 되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 체크하는 거 있죠, 집사님. 그분이 저한테 선물을 꼭 주셔. 예. 그분은 병원을 계속 다니면서 그걸 타와. 그러니까 여분이 있나 봐. 그래서 제가 부탁했더니 네 알겠어요. 아마 이번 주나 내일 가져오실 거예요. 그치? 그 당 이렇게 체크하는 기계를 그분이 줘. 이렇게. 그래서 당도 체크하고 그럽니다. 이렇게 내 시간이 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그런데 또 사람이 오면 좋아. 내 길이 내 인생길이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죠. 근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아.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내 인생길, 우리 가정의 길, 자식의 길 기도하세요. 이게 내 마음대로 되면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사업의 길, 직장의 길도 그렇죠. 믿음으로 살아. 오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묻고 했어요? 길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오늘 시편 37편에 보면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길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사업이 잘 되면 일희야 기쁘죠. 근데 사업이 안 되면 일비야. 일비. 기쁘고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길을 맡기시고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길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짐을 맡게 돼요. 짐. 시편 55편 22절 봐요. 시편 55편 22절 시작.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그 짐, 제가 가끔 이런 설교하면서 같은 예화를 반복해서 쓰죠. 그러면 아니 목사님 그 예화 또 하시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할게요. 짐, 선교사님이 차 몰고 가다 이렇게 더운 여름에 어떤 할머니가 짐을 지고 가서 이고 가잖아. 짐을 옛날에 다 이고. 옛날 할머니들은 목이 좋았나 봐. 그렇게 무거운 물동이도 그렇게 아주 그 나무도요 엄청 많은 걸 머리 위로 이렇게 이고. 그렇지. 그래서 옛날 할머니들은 머리에 아주머니들은 머리를 그리고 잘 안 감으니까 냄새가 많이 나서. 그렇지. 그 머리 그 똥아리 딱 올려놓고 물동이 여기다 올려. 야, 그 옛날 새댁들도요, 그 잘하대. 물동이 딱 올리고요, 한쪽에 또 못 들고 그러고. 이러고 샤뿐샤뿐 걸어가는데 물이 뚝뚝뚝 떨어지면 이렇게 쪼르륵 마시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다니는데 거기 뭐 들고도 그래도 이게 참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이 할머니도 이렇게 짐지고 가니까 선교사님이 비포장도로 막 먼지 나고 달리다가 그 할머니가 불쌍했나 봐. 지프차를 서서 세우고 할머니 타세요. 이게 이제 태우고 가는데 뒤에서 자꾸 끙끙 소리가 나네. 그래서 쳐다보니까 할머니가 본다리를 이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할머니 왜 무거운데 더운데 그 보따리를 이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선교사님 나 태워준 것만도 고마운데 보따리까지 미안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고 있느라.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짐이라는 건 말입니다. 진짜 찬송대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그래요. 견디다 못했을 때 이 짐이 무거워요. 이게 무거워. 은혜 받을 때는 아멘하고 가면서 보따리 다시 이고 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 그치? 조금만 몸이 이상하면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죽지 않아. 그런데 별 생각 다 안 한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 김길배 목사님이 전화하셨더라고. 장례를 잘 치렀다고. 저한테 이제 저도 궁금하고 카톡으로 나누다가 전화를 했는데, 근데 이제 집에서 돌아가시니까 그 김용식 목사님 사모님이 집에서 돌아가시니까 이게 참 복잡했나 봐. 그런데 제가 이렇게 깨닫는 게 있어요. 그날따라 딸이 왔어. 집에 딸이. 그랬는데 딸이 있을 때 숨이 멎은 거야. 고대병원에 갔는데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서 죽은 거하고 집에서 죽은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얘기를 하더라고. 요양보호사하고 그 간병인이 두 사람이 링겔이라도 놔드리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할 때 119가 온 거예요. 그 내가 김길배 목사님한테 그거 참 하나님이 은혜가 있다, 뜻이 있다. 만약에 그분들이 올라가서 링겔을 꽂았다, 그래서 돌아가서 이거 참 큰일 날 뻔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은 몰라. 그냥 나하고 김길배 목사님하고 통화한 얘기야. 딸이 왔죠. 그리고 간단의 차이로. 그렇지. 이번에 전라도 광주에서 5층 빌딩이 넘어지면서 사람이 9명이 죽었어. 진짜 슬퍼. 근데 앞에 중간에 탄 사람하고 뒤에 탄 사람이 유명을 달리한 거예요. 뒤에 탄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근데 가로수 때문에 앞쪽과 중간에 탄 사람들은 살아난 거예요. 간발의 차이죠. 만약에 이 차가 한 3m만 앞으로 가도 안 죽었어. 그러면 이게 생명이라는 게 그래요. 그리고 어떤 차는 자가용인데 무너지는 순간 거기 딱 쓰잖아. 기가 막힌 타이밍이잖아. 그렇죠? 누구는 죽음을 당하고 누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누구는 들림 당하고 누구는 놓아두임을 당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하필 그 시간에 시흥사거리 등산하러 가다가 그냥 차 한 대 쳐가지고, 그 숲 아줌마는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이게 인생이고 인생길이고 짐이야. 그리고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여기 시편 55편 22절에 네 짐을, 22절에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오늘부터요 그냥 내려놓고, 그렇죠? 다시 끌어안지 말고 한번 노력해 봅시다. 기도하면서. 아멘. 네, 짐이 많아. 자식의 짐, 남편은 아내의 짐, 아내는 남편의 짐, 먹고 사는 짐, 직장의 짐, 집의 짐, 차의 짐, 짐이 많아. 목사는 목회의 짐.
여러분 목회도 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무거워. 그렇지. 이 교인 볼 때, 저 교인 볼 때, 그렇죠. 이 교인은 기뻐. 근데 저 교인은 슬퍼. 목회가 그런 거예요. 목회가. 그렇죠. 저는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한테 제가 할 말을 조금 해요. 솔직하게. 목회자하고 장로님들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내가 이런 소리. 그러면 그렇죠. 그러죠. 목사님 뭘 차원이 틀려. 그러지 않아. 그치? 아 틀려. 틀린 거 맞아요. 그쵸? 목회해봐. 틀려요. 아까 우리 연세 드신 장로님, 은퇴 장로님이 오셨는데 두 청년 아이들이 하나는 궁디만 살짝 들어서 인사하고 하나는 쳐다도 안 보고. 그러니까 내가 야 장로님 오셨는데 인사해야지. 그랬더니 이제 벌떡 일어나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너 저보고 누구냐고. 쟤들이 누구냐고 나보고. 우리 게 청년인데요. 이 어른이 이렇게 요즘 말로 시험 당한 거예요. 애들이 인사를 안 한다. 그렇죠? 근데 시험 당할 거 없어요. 그러나 인사해서 나쁠 거 없어. 그렇죠? 어른은 어른이고 교회에서조차도 우리가 그걸 못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그러니까 목회자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인사를 안는 것도 저에게는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별거 아닌데.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근데 요즘은요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물론 가르칠 건 가르쳐야죠. 네 번째는요 잠언 16장 3절. 잠언 16장 3절 같이 읽어요. 잠언 16장 3절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다. 아멘. 우리 교인들 이렇게 보면 사업하는 분들 있잖아요. 행사예요. 행사.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거. 근데 사실은 직장이나 가정사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경영하는 거. 알았죠?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염려나 그 다음에 길이나 짐이나 행사나 다 우리 인간사에서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답답함. 그렇죠? 일이 일비하는 것들이죠.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슬픈 거. 그리고 우리 자식의 문제. 그렇죠? 또 물질의 문제. 이런 거. 그렇죠? 요즘에 코로나 이런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사를 맡겨야 돼요. 하나 더 마지막 다섯 번째. 로마서 12장 19절. 로마서 12장 19절을 다 펴요. 로마서 12장 우리 19절 시작.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렇죠? 원수까지도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오늘 목회의 원수, 사탄, 마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 이게 원수죠. 요즘 교회를 욕하는 또 코로나 걸렸네. 왜 다른 데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서울 25개 구에서 어젠가 제일 많이 나온 구를 보니까 다 강남 4구더구만. 강남 4구. 강남 4구가 뭐요?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 또 하나 어디지? 잠실 그쪽에 송파구. 강남 4구더구만 거기가.
제일 많이 나왔어. 그치? 돈 있는 동네는 콜라도 많이 나오더구만. 그치? 응? 돈 있는 동네 아닌데 많이 나왔다고? 밀집돼 있어서. 거기는 또요, 이런 바도 많아. 그지? 유흥시설이 많아. 야트등. 근데 또 이런 말 없어. 그치? 마귀란 놈이 그렇게 우리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원수죠. 그래서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 얘기야. 하나님이 대신 갚아준다 그 얘기요. 그런데 한술 떠가지고 10절, 20절 시작.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알았죠? 우리 진석 집사님 알았지? 오줌 싸는 사람들 있잖아 여기 앞에. 그게 다 원수야 원수. 그걸 못 봐가지고 그냥 그렇게 싸운다고. 그치? 그거 맡겨. 오줌 넣는 사람 어떻게 그냥 물 갖다 뿌려. 정말 거기다 써붙였잖아요. 그 까멜리아에서 오줌 넣지 마세요. 술 먹은 사람이 그게 보여? 따라서 술 먹으면 개하고 사춘이 되더라. 그렇죠. 술 먹으면 한쪽 다리 들더구만. 개하고 비슷해. 그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견뎌? 목사님 하고 나한테 와가지고 쫙 오줌 싸고 있다고 나한테.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야. 내가 뭐라고 하면 나 욕하는데. 그렇죠? 옛날에는 가서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싸우는 분이 더해. 안 해 나 요즘에. 할 필요 없어. 물 뿌리는 게 제일 좋아. 그렇죠? 거기 요즘에 물도 있더구만 보니까. 오늘 원수 갚는 거 내게 있지 않고요. 오히려 성경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근데요 이 말이 맞아. 그렇게 해코지 않은 사람도 딱 어려울 때 신방 한번 갔더니 그 뒤로 친구가 됩니다. 제가 이 병원에 옛날에 그분 다 돌아가셨어. 나를 그렇게 욕했어요. 근데 거기 희명병원에 그 할아버지인데 나만 보면 그냥 그렇게 뭐라 하더라고. 근데 신방 딱 한 번 갔더니 그 다음부터는요 인사도 잘하고. 신방 가는데 음료수 한 병이면 돼. 그 음료수 하나면 됩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사람이 원수가 딱 성경에 맞아.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그게 뭐예요? 숯불. 여러분 숯불을 이면요 얼굴이 확 달아올라. 그렇죠? 그러니까 내 원수를 내가 사랑하고 먹여주고 입혀주면 얼굴이 확 달아오른다 그 얘기예요. 숯불을 머리 위에 올려놓는 것과 같아요. 오늘 더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이 5가지 염려, 길, 짐, 행사, 원수 갚는 것까지도 맡기라 그랬어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줘요.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